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5장 찬양드림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천년의 긴 역사 속에서 참으로 파란만장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처럼 번영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백성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강국이 된 것이 우리의 지혜로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민주국가를 이룬 것이 국민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며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죄에 앉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제도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어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공률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며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예배에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통해 믿음이 자라며 이들이 자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멸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지난 17일에 경기도 이천시에서 그 쿠팡이라는 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나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소식은 그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가셨던 소방대원들 가운데에 소방대장이 거기서 순직했다는 소식도 우리가 듣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동료분들과 함께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가 수색을 하러 들어가셨다가 그만 갑자기 위에서 이렇게 뭐 훅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하는 과정에 소방대원들이 피신할 때 이 대장이 먼저 가라고 하고 뒤에 이렇게 오다가 그만 순직을 하신 것이죠.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분의 순직을 생각하면서 이분은 수십 년간 그 화마와 싸웠던 그런 분이시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참 성실하게 했다는 것이죠. 마이크 좀 꺼주시죠. 기도 마이크. 네.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참 잘 감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이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고 임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임무를 잘 감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크게 본다면 한 나라에 대한 우리의 어떤 책임이 있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임무와 또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명도 있고 또 일터에서는 그 주어진 직장에서의 우리의 또 사업자는 그런 각자의 사명과 임무가 있는데 사람이 그런 사명과 임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가 봐도 참 존경스러운 거죠. 그렇게 끝까지. 그래서 정년 퇴임할 때 보면 참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그 길을 우직하게 쭉 걸어갔기 때문에 참 귀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 귀한 일인데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 임무, 사명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다른 사명은 잘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참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직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최고의 직분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주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 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직분을 하나님을 참 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도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꾸 잊어버리죠. 감사는 잘 사그라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또 어떤 기대감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상급을 주신다. 이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6장 또 5장 끝부분에서 쭉 얘기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직분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직분.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복음 성가도 있는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하는 심정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보다도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잘 하려면 기본 자세가 잘 돼야 운동을 잘 하지 않습니까? 저도 탁구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그랬는데 오래 치고 재밌어 하지만 잘 못 쳤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저는 그냥 혼자 재밌게 막 칠 뿐이었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탁구를 배웠어요. 가서 돈 내고 배워봤어요. 그랬더니 폼이 다 교정이 되면서 실력이 쑥 성장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오래된 것이 고치기는 힘들었지만은 자세를 배우니까 이 탁구는 이렇게 치는 것이구나 알았습니다. 뭐든지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면은 뭐 평생 동안 그 신앙이 그 신앙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대로 딱 초신자부터 잘 배운 사람들은 신앙이 아주 성장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그런 신앙을 키워주고 싶어요. 오늘도 보니까 애들이 시험 때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잘못된 신앙 자세예요. 시험 때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뭐 입시다 해서 안 나오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하는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1시간을 공부를 해도 집중이 돼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마냥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집중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중고등학생 전면, 초등학생 애들만 나와 있는데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신앙교육이 참 잘못됐구나.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이 산의 진미를 막 주면서 그 포로된 그 젊은이들 다 먹이고 있는데 다니엘을 안 먹어요. 뜻을 정해요. 왕의 산의 진미지만 이것은 우상을 섬긴 뭐 그런 재물이니까 나 죽으면 죽지 안 먹는다라고 뜻을 정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다른 그냥 그 음식을 안 먹었지만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왕의 눈에 들었고 다니엘이 더 높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끄시잖아요. 다니엘은 그 뒤에도 이 사자굴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부모총리가 된 후에도 또 그렇게
칙령이 발표됐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정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막 고발을 해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에게 먹혔으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끝까지 목숨 걸고 신앙을 힘을 갖는 거예요. 어린애들이지만 어릴 때 아유 내가 이거 시험 뭐 그거 한다고 더 됩니까? 되지도 않은 10점이 오르겠습니까? 얼마나 오르겠어요? 1점도 못 오릅니다. 더 떨어질 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도 내가 성적이 안 올라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기리라.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된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본부터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잘 가르쳐 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저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에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특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감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감당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여러 다양한 우리가 봉사를 하지만 그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짧게 말한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오늘 본문에 그 앞에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어요. 죄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네가 좀 맡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될 직분, 누구에게나 주어진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여전히.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분이 하나님과 빨리 화목하게 돼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첫 번째 할 자세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은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옆에서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공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일꾼이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할 건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께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렇게 서로 간에 검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주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 소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 자세가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세는 그러한 자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직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지금 직분을 감당하는데 무엇입니까? 나는 이 은혜를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아라.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됐으니 지금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나는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이 나는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도 썼잖아요.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꾸 싸우니까 고린도 교회가 싸우니까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베드로 게바파요 뭐 이렇게 자꾸 싸우니까 딱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물론 동역자이긴 하다. 하지만 나는 물을 주고 누구는 뭐 심고 이런 일 다 했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전달하는 전달자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남에게 걸림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끼지 않게 하는 것은 걸림이 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왜 이 돌뿌리 같은 데 이렇게 딱 넘어지잖아요. 그런 걸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를 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90%는 뭡니까? 너 때문에.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왜 안 됩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 부분에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서 그래요.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은 뭐 좋아서 와요. 온다고 하는데 꼭 걸리는 게 뭔지 압니까? 그 부모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안 돼요, 결국은.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브레이크를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요? 아닙니다.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는 게. 그것도 아닌데, 브레이크 거는 핵심적인 이유는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그랬고. 그래서 교회는 이 선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웃들에게 칭찬받을 정도가 돼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가 있어요. 우리 참된 제자 교회가 과연 이 주변에 이 지역에 참 좋은 교회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승객이 있을 때 교회 뭐 어디 할 때 저 교회 안 돼요.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저 교회 괜찮아요. 그러면 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먼저 거리낌이 돼서는 안 된다. 바울도 지금 이렇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남에게 걸림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몸소 실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후서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우상 제물,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시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까? 물론 우상 제물 자체는 괜찮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까 괜찮다.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 이건 무엇입니까? 걸림이 될까 봐. 혹시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가지고 비난하거나 또는 또 같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 생각에는 먹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바울이 사도라는 사람 저걸 먹으면 되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예 안 먹겠다. 고린도전서 5장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할 수 자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실족할까 봐.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왜 교회의 중직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부터 세례 줄 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술, 담배 마시면 안 된다. 세례 안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술 안 마시는 줄 알고 있어요. 담배도 안 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 교인이야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저것도 교인이냐? 이렇게밖에 이게 내가 저런 믿는 건 난 아예 안 믿어. 됐어 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저 거짓말이야. 저 종교는 거짓말이야. 한마디로 단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가 줍니까?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여기 진리인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진리인데도 우리 때문에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영원히 내 형제를 실족해는 영원히 먹지 아니하리라. 적어도 이 정도의 결심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이 그것이 일꾼의 자세라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참 어려운 얘기지만 많이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이 견딘다 4절에 많이 견디는 것에 대한 설명이 뒤 9가지예요. 뭘 많이 견디는가? 9가지를 견디라 하는 것이죠. 뒤에 이 많이 견딘다는 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많이 견딘다는 것은 무슨 견딘다는 것의 뜻은 말 그대로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망가지 않고 계속 머무른다 이런 뜻이에요. 견딘다의 뜻은.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고난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특별히 예수님 믿는 이러한 일,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면 에이 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난세의 영웅을 본다고요. 어려워지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은 다들 똑같아요. 고난이 없을 때는 다 좋으니까 그냥 하다가 딱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보면 거기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불을 떼보면 안다는 거예요. 불을 떼보면 금은 살아남는데 나머지 건 다 태워져 없어져요. 그거 같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는데 이와 같이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중요한 자세는 고난을 잘 끝까지 피하지 말고 견뎌내는 거예요. 많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설명들이 쭉 돼 있는데 이 9가지가 세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환난, 궁핍, 고난 비슷비슷하죠.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고난의 특징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압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압박.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정신적, 영적 압박, 육체적 압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파하다가 이런 압박을 여러 곳에서 받게 되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압박을 합니까? 그런 압박들을. 근데 그런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환난을 이기게 하실 텐데 그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다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하실 때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환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 전하면 불리해집니다. 욕먹습니다. 고난이 예측이 돼요.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신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물론 못하지만 주님이 대장이 되시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궁핍의 뜻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잘하다가 나가 떨어진 게 뭡니까? 계속되니까. 이 뭐 가려움증 이런 게 계속되니까. 친구들이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이 한 번 찌르는 것은 견딜 수 있어요. 순간 지나면 다시 안 아프니까. 근데 계속 찔러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계속 끊임없는 고통. 지옥의 특징은 끊임없는 고통 아니겠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직분 감당할 때 이런 끊임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곤란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좁은 땅을 가리킨다고. 이게 막 사방에서 막 조여가지고 어떻게 운신의 폭이 전혀 없이 벗어날 길이 없는 이런 상황. 자,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단 견디고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유 뜨거워하고 도망가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경험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좀 계속 있어 봐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푹 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자세고, 두 번째 여기 매맞음, 갇힘, 요란, 난동, 이거는 바울이 겪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바울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매 앞에 장사 없다고 하는데 바울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40대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법에 금했어요. 40대까지는 때리지 말라. 그랬더니 딱 한 대를 빼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렇게 여러 번에서 매를 맞고 다녔어요, 바울이.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 맞고 또 매 맞고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대만 맞아도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면 할 거예요. 나한테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다가도 아이 그만하자. 이게 이제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데, 그래서는 하나님 주신 화목하게 직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갇힘도 바울은 수차례 갇혔죠. 요란하던 난동은 막 주변에 막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해서 난동을 부리고 그러죠. 자, 이런 구체적인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외부적인 어려움들이에요. 외부에서 나한테. 근데 이제는 내 스스로
고난을 경험하는 자원하는 고난 쪽에 속하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세 가지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안 자도 돼요. 뭐 안 먹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 수고한다는 건 피곤하다는 뜻인데요. 바울은 정말 피곤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시고 1차 전도, 다시 2차 전도, 3차 전도, 로마 전도,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근데 왜 그렇게 수고를 할까?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주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인의 계승인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울은 그리고 부름의 삶을 향해 바울은 또 가요. 그 앞에 다가올 영광, 부활의 영광, 주실 상급에 대한 영광을 보고 바울은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고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나약하게 복만 받고 주는 것만 받고 애기처럼 늘 갓난아기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갖고 언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살 날이 멀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백신 맞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백신 맞으면 자칫하면 또 그렇다고 하는데 주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죠. 가면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과연 이 남은 날들 계속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 날들 동안 나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쁜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 여러분 주변에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분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지. 이런 삶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직장도 있고 우리가 다 있지만 뭘 위해서 하는 것인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내게 다가올 때 일단은 잘 견뎌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일단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또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드러내라. 그래서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이걸 가져라 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하나 참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늘 외우거나 묵상을 깊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면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구나. 이게 드러나야 돼요. 아까 나 때문에 딴 사람의 걸림이 되면 안 된다는 건 좀 수동적인 거예요. 그죠? 나 때문에 괜히 오해해서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 하면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런 신앙의 미덕들인데 이걸 우리가 하나씩 갖춰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의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보시 깨끗함 이게 참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깨끗하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무엇에나 참되고 무엇에나 오르고 무엇에나 바르게 살자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또한 두 번째에 지식은 뭐 이런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다는 그것을 확신하고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서의 6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왜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고 새벽마다 여러분 밴드에서 그 말씀을 새벽마다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할 때 알게 되잖아요. 바울이 시편에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역경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잖아요. 나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삶을 동일하게 또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또 경험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알고 내 삶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이 놀랍게 성장하는 것이죠.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특히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지식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은 여기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나오죠. 그런 열매, 자비함 이런 거 필요하죠. 아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인정사정 없다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도 정이 있고 거기서 따뜻함이 있고 이럴 때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을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감화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게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주의를 계속 가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님은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바꾸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을 바꿔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슬플 때도 성령께서 위로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야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은 참으로 다양하고 놀라운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삶을 담아서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사정을 아뢰시고 성령의 위로하시고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전도합니다. 저 사람한테 뭐하러 전도를 합니까? 미웃고 아주 못됐고 아유 지옥에 나가라 이런 심정이 100번도 더 들겠죠.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고 그래 내가 잘해야지 하고 또 가서 또 굽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굽히겠습니까? 왜 굽혀요? 안 굽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도 저 사람을 구원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고 또 낮추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 다 비슷한데 이런 것들 하나님의 능력,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제 여러 이제 말씀들 다 우리가 기억하기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늘 끊임없이 하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난 전달하는 전달자이고 그리고 적어도 남에게 걸림이 되면 안 되겠다. 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니려 하는 소리가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 때문에 오히려 교회 다니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로 우리가 신앙적인 미덕들을 잡고 갖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화목히 하는 짓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면 하나님 힘 주시고 견딜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가슴에 담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죽을 때까지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